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약속이고 계시입니다. 계시.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오른쪽으로도 흐르고 남쪽으로도 흐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북문으로 나가보니까 또 오른쪽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더라, 이 뜻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더라.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 절에는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 절에서는 헤엄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그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으로 들어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샘이 많더라. 8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제는 바다에 이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살고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 10절에는 바다에 이르니니 큰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아지더라. 그런데 11절에서는 다 소성하고 번성하고 부흥이 되는데, 유일하게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소금 땅이 돼버리더라. 전혀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의 그 소성함, 생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 그리고 12절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열매가 끊기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결국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생명의 강이에요.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으로 가면 강이 살아요. 바다에 가면 바다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강이 흐르면은 민족이 살고 그 지역이 살아요. 이 얘기가 사실은 무슨 얘기냐?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이냐? 성소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성전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20절 유대인들이 딱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그건 설계도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일으키겠느냐 할 때 21절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얘기였어요. 그 육신의 장막이, 그 육체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뒤에 있는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거든요. 이게 성전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시각을 지금 교정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뭐냐면, 마귀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거든요. 사흘 만에 너희들이 못 박은 내 육체를 부활로 일으키리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건물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47장에서 했던 성전의 바로 나에 대한 내용이다. 예. 성전된 나에 대한 내용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성전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연합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게 회개예요. 마시라, 이 말은 나를 영접하라 이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뜻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회개하라, 영접하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그 다음 절 38절에 보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임되는 사건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와 접붙임된 자, 예수와 하나 된 자,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는 이 성전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자가 성전이다. 아멘.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접붙임되는 회개하는 자, 이들이 바로 성전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 이 말은 너희가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님이 네 안에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의 이 환상, 이 약속, 이 계시가 이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니 강으로 가니까 강이 살아요. 바다에 가니까 바다가 소성돼요. 막 바다가 되살아나요.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누구를 말하느냐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과 하나 된 나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내 안에도 성령님 계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전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닫힐 거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환상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다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백성에게 전할 때 이제 생명의 강이 흘러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6절 8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약속의 복음 계시에 47장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가정인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갔다는 말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얘기를 쓰시죠.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오순절에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그 역사 그대로 이방인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오순절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께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흘러 들어가면,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역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22장이에요.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에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여요. 생명수 강이 보여요. 이 생명수 강이란 생명의 강이고 이게 보여요. 보이니 그런데 보세요.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출돼서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분출돼서 나와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신론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그렇게 나오는데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이제 생명의 강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 생명의 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에요. 그 강이 흘러나가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제 여기도 동일하게 표현이 돼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아멘입니까? 이 에스겔서의 계시가 이대로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연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기 전에 에덴,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달마다 그 과실을 맺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잃어버렸던 낙원이 계시록 2장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계시록 22장 내용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3절 5절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저주가 없으며, 예,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거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와 지금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질이에요. 같은 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 점이 있다면 죄와 싸워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죄와 싸우는 게 없어요. 지금은 어두운 영들의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그들은 전부 무저갱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 것이 다른 점인데,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저는요 죄덩어리예요. 제가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요 발버둥을 쳐도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저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주가 없으며, 이 말에는 죄가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죄는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저주는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분과 소속 개념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내 안에 거하라, 그 순간부터, 따라서 합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분 소속 개념에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주는 흔적도 없는 복덩어리예요. 목사님, 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아세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건 훈련이에요. 영혼에 끼었던 이끼를 빼내는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고
몸이 무너질 때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주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에 에스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7장, 사도행전 이 진전된 계시를 통전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 네가 전하면 하늘에서도 열려. 네가 전하지 않으면 닫힌다. 네가 전하면 성전인 너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영혼도 네가 누렸던 그 나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내 안에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설로 만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을 쓰셨던 이어령 교수님, 그분도 한국 문인의 참 대가죠. 그분은 원래 영문학을 하셨기 때문인지 종교라는 릴리존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레와 이어준다는 이 라틴어의 합성어가 릴리존이라는 종교라는 단어다. 이 영문학을 했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종교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 역할을 하는 종교는 예수밖에 없다. 얘기. 이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복음 전하면 성령의 생명의 강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갈 거다. 흘러들어갈 거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얘야,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러셨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어. 밤매면서도 동조야, 밤매에서 딱 이제 땅에서 풀을 딱 뽑아요. 뽑아가지고 봐라. 에? 야, 이것이 살겠냐? 죽지. 왜 죽어? 이거야 다시 흙 속에 파묻어 불면 살아야. 그래서 도사리 풀이야. 이것이. 화초는 흙을 떠나면 죽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아멘. 아멘. 그저 끊임없이 전하면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너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주님을 따르며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너의 삶을 볼 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함께한 이 땅 오래 왕대왕인 꽃을 피워라 주의 양이 나타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의 강이 되신 예수님,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마다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으로, 이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의 기도 함께 합니다.